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우리 오늘 오후 시간은 친절한 교회 또 친절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영적인 음식점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결국 성도의 생명줄은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정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TV를 보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또 성경에 대해서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성도의 삶 속에서는 공허함이 계속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있어도 성도가 교회를 못 가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게 되면 정말 병이 듭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 그리고 말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식량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회라는 것은 영적 음식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기존 신자들 뿐만 아니라 또 불신자들도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찾는 것은 음식을 구하는 것인데 영적인 음식을 찾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첫째로는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뭘 보죠? 인테리어를 보나요? 아니면은 종업원을 보나요?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아도 종업원이 현찮으면 또 기분이 상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돈을 내고도 굉장히 마치 뭔가 우리가 돈을 뜯긴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절한 어떤 그 종업원들, 그죠? 그러한 어떤 그 준비가 음식점에는 돼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도 그 채선당 직원하고 고객과의 그 마찰을 통해서 또 그것도 임산부였죠. 그래서 마찰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채선당이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 샤브샤브 하는 뭐 음식점인데요. 그 직원과의 어떤 그런 다툼,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배려를 했으면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채선당이라고 하는 그 업체가 상당히 타격을 입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주변에도 보면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친절이나 배려 여기에 따라서도 많은 어떤 그 좌우를 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음식점의 종업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좋은 음식을 저 사람한테 줄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시인과 촌장이라고 아시죠?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팀이 있는데 이 시인과 촌장의 노래 중에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나중에 뭐 요즘 가수들도 리메이크 해가지고 뭐 조성모라든지 뭐 이런 가수들이 리메이크 했죠. 그래서 히트를 많이 쳤는데 이 가시나무 가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뭐 아름답다기보다 이 가시나무 이 가사 자체가 굉장히 좀 처절해요. 처절한 그 가사인데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가사를 일반인들이 불렀거든요. 일반 그 대중들도 이 가시나무를 불렀는데, 이 시인과 촌장의 멤버인 하덕규 씨가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 가사를 썼는데, 이분이 가수로서 활동을 할 때 인기도 끌었고 많은 어떤 그 돈도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찾아온 그 공허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허함. 그 가수로서의 그 활동하는 중에 찾아온 그 공허함과 우울증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덕규 씨가 자살을 결심을 하고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향해 타고 가게 되는데, 가는 중에 휴게소에 잠깐 들렀어요. 휴게소를 잠깐 들렀는데, 휴게소에서 그 공원 벤치가 있는 그쪽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참새떼들이 이렇게 날아와가지고 나무들 사이로다가 막 빠져나가더라면, 막 날아서 빠져나가는데, 유독 한 나무 앞에서는 새들이 멈칫하더니 결국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해 가더라는 거죠. 앉지도 않고 다 다른 곳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죽을 결심하고 가던 하덕규 씨가 마음속에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가까이 갔다는 거야.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나무만 가시나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가시나무만 새들이 와서 앉질 못하고 다들 피해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다 피해서.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 마음속에 가시나무가 있다라는 거, 가시나무 숲 같은 그러한 것이 내 자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 하덕규 씨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도 상하고 찢기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날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 속에 있는 가시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가시나무. 그리고서 그분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가사를 쓰고 그 곡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믿음의 삶을 또 시작하게 되고, 이분이 결국 교수가 되고 결국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이 시인과 촌장에. 지금 일반 대중 가수들 가운데에도 목사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홍수환의 동생인 홍수철 씨도 목사가 됐고, 조화문 씨, 또 장욱조 씨, 이런 분들도, 또 우리 바풀떼기 김정식 그 개그맨도 한마디로 이제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그 채우지 못했고 상처받았던 그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을 한 경우거든요. 근데 하덕규 씨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가시나무 숲을 발견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들의 삶에도 보면 가시나무 숲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질 못합니다. 다가오지 못하고 다들 피해가요.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이 겨자씨와 같아서 큰 거목이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되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가시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앉지도 못하고 깃들지도 않는 그러한 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시나무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목,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 나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한 사람이 가시나무, 한 사람이 가시나무, 한 사람이 가시나무, 다 가시나무면 여기가 뭐예요? 가시나무 숲이죠. 그럼 새들이 왔다가 찢기고 상해가지고 다들 날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먼저 위로도 받아야 되고 치유도 받아야 되는 곳인데, 와서 더 찢기고 더 상한다면 그건 참된 교회라고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개인적으로 가시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충신교회가 가시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 숲이 아니라 정말 아주 따뜻한 그러한 그런 숲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신교회가 영적 음식점이라면 그런 점에서 이 가시나무라는 게 뭐겠어요? 자꾸 찌르고 자꾸 아픔을 주는 뭐 말이나 눈빛이나 또 행동이나 태도일 텐데, 이러한 것들을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걷어내야 되거든요. 걷어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31절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게 가시예요. 사실 이것이 딱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의 이 숲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숲으로. 우리 충신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숲이 돼야 되거든요. 제대로 된 숲. 그런데 이러한 가시들이 많다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32절에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상대방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서로 친절해야 돼요. 서로에게 친절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친절해야 되고 또 성도가 친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기만 한다면 이 숲에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그 식당, 유명하다라고 하는 식당 한번 갔는데 깍두기를 좀 더 시켰더니 주는 거나 받아먹지 뭘 더 시키느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반응을 하면서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릇 소리가 막 퍽퍽 나더니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래서 음식이 나오는데 안 넘어가더라고. 그 집 얼마 안 가서 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망조라는 게 있죠. 벌써 징조라는 게 있어요. 비가 쏟아지기 전에 뭐 징조가 나타나는 것처럼, 뭐 유명하다고 하는 맛집들이 보면은 나중에 소문 나고 나면은 고객들이 많아지니까 음식 맛이 달라지고 친절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쪽박 차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그 부분에 있어서 손님들이 찾아간 것은 음식 맛과 그리고 친절이거든요. 그리고 배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들에게 날아왔던 그 새들이 왜 날아온지를 몰라요. 왜 자기에게 왔었는지를 모르고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본질을. 우리 여러분들,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 우리는 참된 숲이 아니에요. 참된 숲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가 먼저 친절해야 됩니다. 그 대형 교회, 커진 교회들을 보면요, 새신자가 와도 냉랭하다고 그래요. 새신자가 와도. 작은 교회는 뭐 냉랭하기보다 좀 서먹서먹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큰 교회들은 그냥 냉랭하답니다. 왜? 자주 들어오니까. 자주 들어오는 것도요, 이거 수평이동이 많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가는 거지, 정말 새신자들이 오는 경우들은 많지 않다고 그래, 지금 한국교회가. 근데 이런 너무 쉽게 새신자가 들어오니까 부교육자의 생활을 하던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도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착각들을 해요. 개척을 하면 성도들이 그냥 올 줄 알아요. 그냥. 그래서 개척을 했다가 성도들이 안 오는 거 보면서 한 성도가 천하보다 귀하구나, 그거 깨닫게 됩니다. 큰 교회는 뭐 매달 매주마다 새신자 등록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귀한지를 몰라요. 생명 하나하나가. 우리 충신교회도 정말 이 교회가 제대로 된 숲이 되기 위해서는 새 성도가 들어왔을 때 그 성도들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자세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정말 이 음식점의 종업원이 돼서 손님을 맞이를 해야 되는데, 같이 손님 노릇해요. 같이 손님 노릇하고 같이 정말 요구들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접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친절, 그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요, 꼭 하늘 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이죠. 친절하게 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마야 안젤루라고 하는 분이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아멘입니까? 보면 앉아가지고 꿈쩍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누가 왔는데도 꿈쩍 안 해요. 왜? 여기는 번지수가 내 거야. 딱 거기 문패가 있는 것 같아요. 의자 앞에 문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자리를 안 떠나고 꿈쩍 안 해요. 여러분들이 5인용 의자라 할지라도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으면요 7명도 앉아요. 아멘입니까? 한 명 앉을 자리에 배려심이 있으면 2명, 3명도 앉는다고요. 근데 배려심이 없으면 그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애들 보세요. 그 의자에 지 혼자 누워있죠. 예? 그 넓은 의자에. 술 먹은 사람이 무슨 배려심이 있겠어요? 무슨 친절이 있겠어요? 술 먹은 것도 아닌데 친절과 이런 그 배려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성도라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 친절을 베풀려고 하셔야 되고, 저 사람이 지금 난처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좀 겸연쩍어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지금 상당히 난처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먼저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내가 저 사람을 조금 도와줘야겠다. 안 그러면 되게 뻘쭘하겠네.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눈치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도는 먼저 기본으로 친절과 배려를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으면 그게 보일 겁니다. 그게 보여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고자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혀 깔려있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어찌 보면 정말 작은 친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뉴욕 중심부에 그 호텔이 하나가 있는데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호텔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호텔의 사장이 어떻게 해서 호텔의 사장이 되냐면은 호텔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비가 오는 날, 폭우가 몰아치는 날 노부부가 호텔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예약은 안 했지만 비가 너무 와서 그러는데 방이 없냐고 묻더랍니다. 근데 예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빈 방은 없고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는 방이 있는데 뭐 누추하지 않다면 그냥 거기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라고 그 직원이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하룻밤을 잘 묵고 아침에 일어난 그 노부부가 하는 말이, 당신이 호텔 경영인이 되면 정말 잘 하시겠네요. 그렇게 말 한마디 던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2년 뒤에 이분한테 편지가 날라왔어요. 비행기 티켓, 왕복 티켓하고 뉴욕으로 오라는 거예요. 바로 노부부가 비행기 티켓과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이분이 글로 갔습니다. 갔는데 내리자마자 캐딜락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를 맞이하더라고요. 그리고 호텔 한 채를 보여주더랍니다. 호텔을. 그러면서 이거 짓느라고 2년 걸렸다고. 그리고 그 호텔을 경영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부부의 그 자녀와 결혼을 했어요. 복 받았죠? 빈 방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방도 내밀지 않았던 여관 주인 참 쪽박 찼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빈 방, 자기 방을 내줬잖아요. 빈 방은 없지만 내 방을 내준 거예요. 참 이거는 뭐 힘든 경우죠.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다고 호텔 져줄까요, 누가? 그거는 이제 끝났다고 그러죠. 그건 끝났습니다,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 손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 나그네가 천사일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테스트일 수 있어요. 그 친절과 그 배려가 여러분들에게 큰 복으로 다가올 수도 혹시나 있습니다. 또 요것 봐라고 하지 말고
호텔 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은 정말 작은 친절로 그렇게 호텔 경영을 하게 됐고, 그분이 경영인이 됐으니 그 호텔의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당연히 친절하게 고객들을 아마 관리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충신교회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시는 뭐 직장이나 또 사업체에서도 작은 친절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몰라요. 어쩌면 이거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친절 베풀었는데 어느 회사 시험 보려고 면접 갔더니 면접관이 그분이네? 생각도 못 했는데, 이건 뭐 100%죠. 두말할 것 없이 100%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 작은 소자 하나를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일 수 있다. 지기 작은 소자 하나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다 친절하게 하세요. 그리고 32절 보면은 불쌍히 여기래요. 서로 또 불쌍히 여기세요. 예? 또 너무 이상한 눈으로 그렇게 보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게 끌어안아 주세요. 사실 그 나이가 들수록 어떤 뭐 지나가다가 거린들이 손 벌리고 이렇게 있는 것도 보면은 불쌍하게 보이는 만한 손 들어보세요. 쪽박 탁 차고 가고 싶죠, 그냥. 그만큼 때가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어린 아이들은 지나가다가 그걸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죠? 뭐 좀 도와주고 싶고, 그죠?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만 안다면, 불쌍히 여기기만 된다면 참 그것처럼 뭐 문제가 또 쉽게 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모세의 공주가 바로의 그 공주가 모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놓인 걸 봤을 때 불쌍하게 보였어요. 아기가 너무 이쁘고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궁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것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이런 친절과 배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산의 어느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교회 실천사항 17가지. 다 읽어드릴까요? 제가 읽어보면 제가 수태게 말했던 것들이에요. 첫째, 언제 어디서나 가장 좋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합시다. 옆에 사람 한번 가장 좋은 표정 한번 쳐볼까요? 시작. 스타트. 자, 가장 좋은 표정이 뭘까요? 가장 좋은 표정. 그 표정으로 대하라면. 그리고 오늘 5명 이상에게 내가 먼저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 5명 이상한테 먼저 인사 나누신 분 손 들어 볼까요? 먼저 다가온 거 말고 먼저 가서 인사내는 거 5명. 셋째, 내 집에 온 손님처럼 낯선 이들을 섬깁시다. 내 집에 온 손님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방으로 빨리 달려가야죠. 뭐 옆차라도 끌어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아는 이보다 낯선 이에게 더 관심을 가집시다. 5번째, 낯선 이 옆에 앉아 예배 드립시다. 옆에 사람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이와 함께 식사하며 친교합시다. 6번째, 주님의 심정으로 새 교우를 맞이합시다. 7번째, 새 교우 명단을 자주 보며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합시다. 8번째,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찾아 정성껏 도웁시다. 9번째, 노약자나 어린이는 한 가족처럼 도웁시다. 10번째,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의 대표자라는 생각으로 새 교우를 맞이합시다. 사업자 등록의 그 번호에, 고유 번호에 대표자 제 이름이에요. 충신교회 대표자 정병근. 근데 여러분들이 대표자랍니다. 예? 저는 그냥 타이틀만이에요. 11번째, 언제 어디서나 친절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화를 걸고 받읍시다. 우리 교회 전화 오잖아요.
회사에서 받던 습관으로 전화 받지 마세요. 묵뚝뚝하게 받으면서 중증교회인데요. 왜요? 없어요. 잘못 걸었어요. 뭐 툭툭 끊어버리는 것도 이것도 문제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교회를 정하려고 전화를 걸은 건데 전화를 딱 받는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퉁명스러우면 잘못 걸었습니다 하고서 딱 내려놓을 거예요. 그 사람. 전화를 받고 끊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던 날을 생각하며 기꺼이 낯선 이에게 아는 사람이 됩시다. 다른 거 좀 빼고요. 가까운 주차장은 새가족과 장애인, 노약자들이 양보하고 가급적 예배당에서 먼 곳에 주차합시다.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 건강한 분들은 저기 성남동에다 대고 오라는 거죠. 먼 곳에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어디부터 앉아야 돼요? 앞쪽부터, 그리고 안쪽부터 앉으셔야 돼.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가운데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오시는 분이 가생에 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 오시는 분은 가운데 앉으셔야 양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자기 자리들이 다 있죠? 처음 이 교회 오셨을 때부터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고치기 참 힘든데 고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앉았다가라도 누가 오는 것 같으면 밀리세요. 밀려나가지 또 일어나가지고 넌 들어가. 내가 가상이가 아니라 밀리시라고. 아멘? 볼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 흔적을 남기지 맙시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친절을 실천합시다. 다 아는 거죠. 모르는 거 일산에서 가르치는 거 없죠. 인천서 들은 거나 일산서 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인데 뭐 다르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만 하면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정말 기본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차갑다는 둥, 뭐 냉랭하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 창세기 18장 5절 보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자기 집에 온 손님들에게 최대한 기쁘게 쾌활하게 마음을 주려고 힘쓰고 있어요. 쾌활한 마음을 가진 후에 지나가라. 쾌활한 마음.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그 배려심만이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서 소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예, 아멘이죠? 예, 끝난 것 같죠? 안 끝났습니다. 결론 한마디 드리게요. 뭐냐면 친절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과 인간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탰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30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여러분들이 불손하고 여러분들이 악한 말을 하고 불친절을 행할 때에 상대방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근심한대요. 성도들을 보면서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마치 자녀들이 잘못된 글을 올리고 막 그러면 부모들이 막 걱정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악한 말을 하고 불친절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한다. 항상 친절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주의 성령과 그리고 32절에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부시켜가지고 너도 그런 친절 받은 것 아니냐? 너도 하나님한테 그런 사랑 받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친절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끌어안고 그렇게 가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들이 이 친절이나 또 이런 상냥함에 대해서 접근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성령이 근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용서를 나에게 베풀었구나. 그걸 먼저 기억하고 이 부분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